아이고,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 내가 풀어줄게. 아프지? 조금만 참아. 괜찮아, 괜찮아. 애기야, 이리 와. 어? 왜 자꾸 따라와? 너 엄마한테 가야지. 맛있어? 많이 먹어라, 보가. 도련은 보기를 강아지인 줄 알고 키우지만 보기는 날이 갈수록 늑대가 되어 가는데 우와, 보가. 토끼를 물어왔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효자네, 효자. 보가, 너 왜 맨날 밤에 문 앞에 앉아 있어? 안 추워?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도련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세상은 흉년이 이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만 갔지요. 그 중에서도 산골 오지는 더욱 심했습니다. 도련은 마을 양반집에서 품삯을 받아 겨우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야 잠자리에 드는 고된 나날이었지요. 그가 가진 것이라곤 몇 번이나 기워 입은 해진 옷 한 벌과 바닥이 훤히 보이는 빈 쌀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쌀독에 쌀이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도련은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나무를 패고 밭을 갈고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도련을 칭찬하는 대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머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맞아도 변명 한마디 못하는 것 좀 봐. 사실 도련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주변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삼키는 성품이었지요. 주인 양반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고개를 숙일 뿐 입을 열어 해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보 도련이.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하늘이 뚫린 듯한 장대비가 며칠째 쏟아졌습니다. 산은 물에 잠기고 개울은 넘쳐 흘렀지요. 도련은 외양간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막느라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한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도련은 등불을 들고 외양간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지요. 외양간 뒤 숲을 속에서 도련은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려고 누군가 놓아둔 덫에 앞다리가 걸려 있었지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리고 있었고 새끼 짐승은 힘없이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도련은 황급히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강아지구나. 누가 이렇게 어린 것을 버렸어. 어둠 속에서 보기에 그것은 분명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축 처진 귀와 젖은 털, 그리고 작고 여린 몸뚱이가 도련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사실 도련은 평생 제대로 된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돌다 머슴이 된 신세였지요. 내가 살려줄게. 걱정 마라. 도련은 젖은 새끼 짐승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아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 순간 도련은 이 작은 생명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도련의 비밀스러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 양반이 알면 당장 내쫓으라 호통칠 것이 뻔했지요. 도련은 허름한 헛간 구석에 지푸라기를 깔아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품삯으로 받은 좁쌀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상처에는 산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발랐지요. 밤마다 헛간을 찾아가 새끼 짐승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신기하게도 짐승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섰고 닷새가 지나자 헛간 안을 뛰어다녔지요. 참, 영리한 놈이구나. 도련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좀처럼 짖지 않았지요. 보통 강아지라면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짖어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으로만 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가끔 낮고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은 소리였지요. 너는 참 조용한 녀석이구나. 그리고 유독 고기를 밝혔습니다. 죽을 줘도 먹긴 했지만 도련이 품삯 대신 얻어온 생선 대가리나 뼈다귀를 주면 눈을 반짝이며 순식간에 해치웠지요. 고기가 그렇게 좋아? 내가 더 구해올게. 도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개라는 짐승이 고기를 좋아하는 법이니까요. 다만 이따금 달밤에 헛간에서 새어나오는 그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묘하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련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그 짐승이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있어야지. 도련이 헛간으로 돌려보내도 이튿날 밤이면 어김없이 도련의 방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지키려는 듯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은 마을의 건달패가 술에 취해 도련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바보 머슴이 자는 데가 여기냐? 한번 놀려줄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며 건달들을 노려보았지요. 그 눈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빛났습니다. 뭐야? 건달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도련은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고맙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짐승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도련의 손길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도련의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지요.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바보 머슴이 산짐승을 들였다더라. 강아지라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난다잖아. 사람들은 도련의 헛간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도련 외에는 아무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마치 사람의 눈을 피하는 법을 아는 듯 했습니다. 도련아, 그거 진짜 강아지 맞아? 마을 사람이 물으면 도련은 그저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그냥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바보라고 알려진 머슴의 말을 굳이 의심하지는 않았지요. 그저 미련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한다며 뒷담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련은 헛간에서 짐승과 함께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짐승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련을 올려다보았지요. 뭐가 좋을까? 도련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복이? 내 이름은 복이다. 짐승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나 같은 외로운 놈한테 온 복이니까 넌 내 복이야. 도련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이라는 게 없었어.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형제도 없고 늘 혼자였지. 보기가 도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근데 내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더라.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달빛이 두 생명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보기에 길고 부드러운 털이 도련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큰 짐승이 되었지요. 털은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클수록 강아지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닮아가는 것 같았지만 도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가, 나왔다. 일을 마치고 헛간문을 열면 보기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도련을 맞이했습니다. 온종일 매를 맞고 구박을 받아도 보기의 얼굴을 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렸지요. 어느 날은 주인 양반에게 특히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밭고랑을 반대로 갈면 어떡하느냐? 매를 맞고 헛간으로 돌아온 도련의 등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상처 부위를 핥았지요. 차가운 코가 닿자 이상하게도 아픔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보가, 익숙한 일이야. 도련은 웃으며 보기를 안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보기는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애틋하게 들렸지요. 도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뒤 느닷없이 주인 양반이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도련이 이놈! 내 놈이 여기서 짐승을 키운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도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기를 숨기려 했지만 보기는 이미 주인의 눈에 띄고 말았지요. 저는 그냥 버려진 강아지를. 강아지! 저것이 강아지로 보이느냐? 이 멍청한 놈아! 주인 양반이 보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보기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은 분명 강아지와는 달랐습니다. 뾰족한 주둥이, 세워진 귀,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동자가 야수의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늑대 새끼다! 당장 죽이거나 내쫓지 않으면 내 놈을 관가에 넘기겠다! 주인 양반은 버럭 호통을 치며 나갔습니다. 도련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보기가 다가와 도련의 손을 핥았습니다. 보가, 어떡하면 좋지? 도련은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기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울렸지요. 늑대.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짖지 않던 것도, 낮게 울던 것도, 고기를 밝히던 것도. 그러나 도련에게 보기는 여전히 그냥 보기였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도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보기가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늑대를 두려워했고 주인 양반은 분명 사냥꾼을 불을 터였지요. 그렇게 되면 보기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도련은 보기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쏟아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깊은 산속에 다다르자 도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가, 보기가 고개를 들어 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죽어. 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것이었지요. 미안해. 내가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가. 어서 가란 말이야. 도련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보기는 천천히 뒤돌아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걷고 또 돌아보았지요. 그러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련은 그 자리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련은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습니다. 헛간에 들어서니 보기가 누웠던 지푸라기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요. 아직 보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덜컹거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마저 보기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보가, 도련은 나직이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기가 오기 전에는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지다니요.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보기가 나타나 꼬리를 흔들었지요. 손을 뻗으려는 순간 보기는 멀어져 갔고 도련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꿈이었구나. 도련은 한숨을 내쉬며 빈 지푸라기 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양반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꽃간 자물쇠가 부서지고 안에 있던 쌀과 포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도둑이다. 도둑놈이 들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인 양반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들을 모아놓았지요. 범인이 누구냐? 당장 대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가락으로 도련을 가리켰지요. 저놈이 수상합니다. 며칠 전에 몰래 짐승을 키우다 들킨 놈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요즘 저놈 행실이 이상하더군요. 모든 시선이 도련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도둑질은 절대. 시끄럽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증거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머슴에게 누명을 씌우기란 식은 죽먹기였지요. 다음 날 도련은 포졸들에게 끌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이 새끼줄에 묶여 살이 벗겨졌지만 아무도 도련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깊은 산속에 다다르자 포졸들은 도련을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놈아, 도둑질한 물건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매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도련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완강한 놈이로군. 여기서 밤을 새우며 생각해봐라. 포졸들은 도련을 산속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나무에 묶인 채 말이지요. 해가 지자 산은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었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도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지요. 그때 멀리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순간 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울음이 겹쳐져 산 전체를 울렸지요.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장엄했습니다. 도련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기? 낯익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길고 낮은 소리, 밤마다 헛간에서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울음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거대한 짐승들이 도련을 향해 다가왔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분명 늑대였습니다. 도련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늑대 무리가 도련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왔지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도련은 알았습니다. 보가? 복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훨씬 커지고 당당해진, 그러나 분명 자신이 키우던 바로 그 복이었지요. 보기는 도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코와 따뜻한 혀가 도련의 상처난 뺨을 어루만졌지요. 너, 나를 찾아온 거야? 보기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 화답하듯 뒤에 있던 늑대들도 함께 울었지요.
보기는 돌연을 묶고 있던 새끼줄을 이빨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새끼줄을 간단히 찢어냈고 돌연은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늑대 무리가 돌연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지요. 따뜻한 털이 돌연의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도망친 놈이 저기 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연 앞에 선 늑대 무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지요. 보기가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담긴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눈이 어둠 속에서 귀신불처럼 빛났고 드러난 이빨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다른 늑대들도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족을 지키는 형제들 같았지요. 늑대다! 저게 대체 몇 마리야? 포졸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횃불을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내달렸지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도련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하러 온 거구나. 보기가 도련의 손을 핥았습니다. 가족을 데려온 거야? 늑대 무리가 마치 대답하듯 나란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머슴, 평생 가족이 없던 외로운 사내가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바보 머슴이 늑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더라. 늑대들이 포조를 물리쳤다더군. 그놈이 키운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사내 자식이었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연히 무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진짜 도둑은 마을의 건달패였습니다. 포졸들에게 쫓기던 건달들이 자백하면서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주인 양반은 돌연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저놈이 늑대와 한패가 되었다니! 주인 양반은 분노했지만 감히 산으로 올라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늑대 무리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 양반 집 앞의 곳간에서 도난당했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건달들이 돌려준 것일 리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늑대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설마 저 머슴놈이? 주인 양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도련이 진정한 바보가 아니었음을. 그는 짐승에게 정을 주고 짐승에게 가족이 되어준 특별한 사내였지요. 봄이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지요. 도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초라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어깨와 깊어진 눈빛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도련아, 어디 가려고?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련은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산으로 갑니다. 미쳤구나. 늑대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려고? 도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평생 없던 가족이 말이지요.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보라고 불렀던 머슴이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련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산기슭에 다다르자 숲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늑대 무리가 줄지어 서 있었지요. 도련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들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했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에서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길을 잃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늑대가 마을까지 길을 안내해 주었다지요. 폭풍 후에 갇힌 나무꾼을 늑대 무리가
동굴로 이끌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산에 사는 늑대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더라. 듣자 하니 늑대들 틈에 사람이 한 명 있다더군. 그 바보 무슨 말이야? 바보가 아니었어. 짐승과 가족이 된 사내였지. 세월이 흘러 돌연에 대한 기억은 점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산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했지요. 정을 주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 법이야. 사람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고 짐승이라고 다 짐승은 아니라는 말이지.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이지요. 도련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모른 척할 때 작은 생명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 자신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